즉 에너지를 쏟는 일들, 에너지를 쏟아야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일들, 그럴 때 우리는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다하게 되죠. 그 일에 신앙을 담으란 얘기예요. 믿음을 담으란 얘기예요. 먼저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친구와 관계를 이렇게 교우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들도, 공부하는 것들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들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예다야 목사님, 예리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성공을 기대하세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학생 안 왔어요? 우리 학생들 따라해보자. 공부해서 성공하자. 아멘. 공부해서 성공하자. 성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성과와 성취가 공공의 이익과 타인과 이웃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가 뭘 성취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은 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이 잘 준비해서 사기를 성공시켜요. 성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의 삶을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나게끔 하는 성취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근데 내가 무엇을 이루든, 그 작게 이루든 크게 이루든 그 이룬 것을 통해서, 성취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인류와 사회와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아무리 많은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성취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이웃, 교회, 사회, 국가, 민족, 이곳에 유익이 되게끔 하겠다. 그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매사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꾸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일이, 알겠어요? 모든 일들, 작은 일에도 늘 기도하면서 가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학교 다니면서 두 가지를 그 루틴으로 삼았어요. 늘 등굣길에 버스에서 성경을 읽든지 외우든지 하는 것들, 에브리데이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의 하나의 루틴이었고, 매 밥 먹을 때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밥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최소한 3번은 먹지?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잠깐이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제가 앞으로 커서 뭐 어떤 하나님의 일, 이런 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거를 안 해야 됐었나? 목사가 돼버렸네. 여러분의 꿈을 갖고 성공하겠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작게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진로 어떤 장래의 일들을 하고자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버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도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 좋을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늘 마음에 신경 쓰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전주원 씨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영, 하림, 자시한테 얘기해주고 SNS 이거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SNS 뭐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들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마음 쓰고 살아가세요. 이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축복하기를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이거 쉽지는 않아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도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우리의 좋은 신앙을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몫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단순히 내 자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보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에 심겠죠. 그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자들 가운데 서로 간에 배우자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 뭘로? 믿음으로. 내 에너지가 쏟아지는 그런 일들에 쉴 때는 마음껏 쉬고 편하게 있어야 되지만 내가 신경 쓰고 에너지를 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상대에게 보여줌으로 예배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뭡니까? 권사님, 한 개도 없어요.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나이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을 잘 나누어 주십시오. 후배 성도들에게, 교회에 와서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무관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내 신앙과 내 경험들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보여질 때에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잘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리 무거운 인생이 짐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진 까닭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산재물이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재물이라. 너희의 에너지와 너희들의 정성과 시간들이 그렇게 쏟아지고 집중해야 될 일들. 학생은 학생들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우리 중장년,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어떻게 가능한가? 3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공동체를 귀하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깜빡하시고 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밖에 회관에서 모이고 동호회 클럽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체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가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지체는 모두가 다 똑같이 아니하고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유기체로 하나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누어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누어 줬다고. 어떻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누어 주셨어요. 누구야? 너는 눈이야. 누구야? 너는 귀야. 너는 입이고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야. 그 안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지체로 서 있나? 이것을 알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신비롭고 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그 교회가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에 교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의 이해를 놓쳐버리면은 위축되거나 교만에 빠지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만한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교만해지려고 하면 견디질 못해요. 저한테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저도 내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알아줘야 그 일을 막 할 텐데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교만한 모습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겸손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근데 가끔 위축되는 것들은 보여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지체가 채워주며 나는 그 파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이 누나 고마워. 네가 보게 해주니까 내가 이것도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달린다. 이봐 고마워. 그렇게 열심히 씹어주고 삼켜줘서 이 맛있는 걸 내가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진다. 나는 내가 씹을 수 없는데 이 코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속되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란트로 주신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의 부르심, 그 기프트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눈은 잘 보게 하시고, 코는 잘 냄새 맡게 하시고, 다리는 힘을껏 버티고 달리게끔 하시는 그 각자의 기프트를 주셨다.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프트가 크고 모양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프트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초점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고 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받았나? 저하고 아이 컨택하고 한번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받았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쓰고 있나? 난 너무 이거 잘해. 근데 막 보관만 하고 있어. 나만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섬김을, 가르침을, 부지런함을,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해서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 나아가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뭐라고요? 먼저 하고,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과 부지런함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고 나타내 주는 것들이 소망 중에 출고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하지 않고 참지 않고 소망을 붙잡지 않고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행하여 나아가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내 마음을 쓰고 신경 써서 그런 일들을 행하여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자기 마음이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구나를 알아요. 사랑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요. 맞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은 강아지 고양이도 알아요.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아지 고양이도 알아요. 그래서 그만 보면은 막 꼬리로 헬리콥터를 타요.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이 거짓 없이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미래에 미치는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더욱더 복음은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앞길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이 믿음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두 가지구나. 세상 속에서는 예배요, 교회에 와서는 섬김이구나 하는, 그것을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과거의 그 모든 화려한 경력과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함은 그를 얻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 그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남겨진 시간 속에, 우리 말씀 그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